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 새나라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또 부흥 성장시켜 주시며 산소망 가운데 날마다 이적과 기적과 표적의 역사 속에 수많은 간증과 증거를 우리가 소유하며 앞으로의 더 큰 미래를 꿈꾸며 믿음에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또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온갖 가난과 저주와 문제와 질병과 악한 귀신과 이단과 가하게 흐르는 온갖 저주의 줄기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다 끊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의 영혼 육살 만에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권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두 다 옥토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마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그 믿음대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전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증거를 갖자. 할렐루야. 오늘은 실로 아름다운 신앙생활, 실로 아름다운 신앙생활, 실로 아름다운 기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활이 모든 일과 사역에 있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기업에서나 교회에서나 또는 모든 일과 사역의 현장에서 이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삶으로나 또는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이 좀 품위 있게 할 수 있는 왕성한 모습을 말해 줍니다. 실로 아름답다는 것은 최고의 찬사요,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요, 또 최고의 우리의 활동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이 모든 실로 아름답도라라는 최고의 찬사를 표현하면서 이 모든 복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과 실로 아름다운 삶, 기업, 이 신앙생활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분깃을 지켜줌으로써 자기의 산업과 소득이 넘쳐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자신의 모든 기업과 모든 삶이 실로 아름답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자신은 신앙의 양심이 매일 밤마다 자신에게 교훈을 하였고, 그 하나님은 자기의 신앙 양심이 스스로를 교훈하는 것을 따라 자기에게 훈계를 하셨고, 그 훈계를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은 기뻐했고 자신의 영은 즐거워했으며 자기의 육체는 안전함 속에서 행복할 수 있다고 천명하고 또 천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를 통해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있지만 특별히 시편 16편에서는 바로 이것을 함축해서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다윗의 큰 신앙을 시편 16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심 구절은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나를 교훈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밤마다 자신의 양심이 자신을 교훈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양심이 항상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양심이 나를 교훈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나를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하루 일과를 보내고 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기의 양심이 그대로 잠자리에 들게 하지 못하고 자신을 깨우고 또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산소망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급기야는 편안한 밤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그 신앙의 양심이 자기를 끝없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일과를 통해서 교훈함으로써 자신은 하나님을 앞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른쪽에 계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으로 모시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오른편에 계신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바로 권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자신은 흔들리지 아니했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실로 아름다운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교훈하고 있는 네 가지의 실로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또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자,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의 통로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윗이 누리는 이 모든 실로 아름다운 인생, 기업,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로 다가와야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생활, 아름다운 실로 아름다운 기업이 되고 산업이 되고 소득이 될 수 있을까? 첫째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실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올까? 성경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사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리의 기적의 역사 속에서 축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심 구절이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렇게 주시니까 5천여 명이 다 먹고 나머지를 다시 거둬들이니까 12강줄이나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축사 현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저 배고프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서서 하는 이야기가 돈이 있어도 구할 데가 없지만 돈이 있어서 살 수 있다면 200도레나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이 밤에 해가 질 이적에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합니까? No, 절대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빌립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현장에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너희가 갖다 주어라 하니까 안드레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주려고 이리저리 5천여 명이 있는 사이를 휘짓고 다닙니다. 혹시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뭔가 있겠지. 그리고 구해온 것이 오병이어입니다.
5마리 물고기와 2개의 떡 조각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는 그것이 전부라는 것을 보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주님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축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그 가지고 오는 그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주님이 직접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000명이 먹도록 그 도시락에서 계속 그 오병이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상상도 못한 기적이 일어난 거죠.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축사하도록 해라. 따라서 합시다. 빌립이 되지 말고 안드레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축사하신다. 축사하도록 하시면 여러분은 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흐르게 하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흐르게 하라.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보면은 바로 12해 동안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모습이 나오고, 그 여인의 형편이 나오고,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았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어떻게 치료받았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심 구절이 마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능력이 저절로 그 여인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한 것도 아닌데 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주님을 통한 은혜가 우리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흐르게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 뜻과 상관없이 이 여인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여인이 이렇게 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면서 가진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했어요. 왜? 병을 고치려고. 그리고 도리어 많은 의사 때문에 더 고통을 많이 당했다고 그랬어요. 의사들이 시킨 대로 하니까 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물론 고침을 받으려고 의사에게 순종했겠죠. 근데 성경은 그것 때문에 더 고난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아픔을 당하고 더 고통을 당하고 돈만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괴로움만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병이 더 중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더 몸이 아프고 가진 것은 다 없어지고 모든 사람도 다 떠나버리고, 그 순간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 많은 사람을 휘짓고 군중 사이로 들어가서 걷기도 힘든 여자가, 말하기도 힘든 여자가, 서 있기도 힘든 여자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몸에 있던 능력이 자동으로 그 여자의 손을 통해서 그 여자의 병으로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알고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을 대었느냐, 능력이 흘러나가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 많은 사람들이 밀고 제끼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있는데 뭐 누가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옷가를 잡아서 자기의 능력을 자기 몸으로 끌어들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한 여자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으리라는 믿음의 행동. 따라서 합시다. 다 허비하기 전에
더 나쁜 의사들 만나기 전에, 더 병이 중하기 전에 주님의 옷가를 믿음으로 만지면 주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내 믿음에 있는 거예요. 의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주님께 나와 능력이 흐르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연약함이 도리어 강한 통로가 되게 하라. 따라서 합시다. 연약함이 도리어 강한 통로가 되게 하라. 여러분, 연약할 때 도리어 믿음 없어지고요. 연약할 때 도리어 다 잃어버리고요. 연약할 때 모든 사람 관계 다 끊어지고요. 연약할 때 은혜를 저버리고요. 연약할 때 배신 때리고요. 세상에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열 때라는 거예요. 연약할 때 하나님 만날 때라는 겁니다. 연약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이끌어 갈 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12절에 보면 바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어서 제대로 사역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얼마나 바울의 몸이 아프냐면 그저 하루 일하면 사역하고 나면 일주일은 누워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몸에 문제가 있어요. 바울은 평생 그렇게 사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내가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너를 치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에게는 권능이 될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 구절에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오히려 약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한 것으로 말미암아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내가 약한 가운데 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한시라도 이거 빨리 치료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능력이 내게 충만하게 나타나죠. 근데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병 중에 있음으로써, 오히려 약한 중에 있음으로써, 연약한 중에 곧 쓰러지면서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면서 다시 일어나서 사역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자신 안에 머물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하여짐에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나는 기뻐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따라서 봅시다. 약할 때, 은혜가 떨어질 때 그리스도에게 나오면 더욱더 강해진다. 여러분, 약할 때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약할 때 더 기도하세요. 약할 때, 정말 문제가 심각해질 때 더 가까이 하면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더 사로잡고 여러분을 더 크게 사용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실, 이 은혜의 통로를 우리가 활짝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축사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흐르게 해야 되고, 도리어 연약함이 도리어 강한 통로가 되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가지고 오는 모든 은혜의 통로가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그 강력한 예수의 그리스도의 통로, 이 세 가지 통로를 마음껏 열기 위하여 예수님은 무슨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을까? 하나님에게 나오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5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과 새 길을 열어놨는데, 바로 거기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도 이쁘게 여기시고 그렇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또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나오도록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런 힘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힘써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보좌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첫 번째, 하나님 집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예수님이 계심에.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나오면 여기에 살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살 길이 열립니다. 열심히 나와 기도하면 살 길이 열려요. 열심히 나와 예배만 드려도 살 길이 열립니다. 열심히 나와서 교회에 잠만 자도 살 길이 열려요. 열심히 나와서 새벽을 깨우면은 큰 길이 열립니다. 놀라운 복이 열려요. 기적도 열리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수많은 간증이 내 간증이 됩니다. 왜요? 네 번째, 뭘 약속하고 있어요? 또 약속한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 붙잡고 나오는 사람을 미쁘시니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 붙잡고 나오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약속 붙잡고 여러분이 뭐 작정을 하니 뭐 금식을 하니 하여튼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이 예뻐하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지막 권면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구절은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2절의 구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집에 머물면서 사력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엘리 목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한나를 딱 보니까 술 먹고 와서 깽판 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술 먹고 와서 이렇게 추태를 부리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몸이 괴롭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형국이 마치 술 먹고 깽판 치는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울면서 엘리 목사에게 저는 술도 안 먹었습니다. 깽판도 친 게 아닙니다.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 호소를 했습니다. 엘리 목사가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에게 손을 잡고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사무엘에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성전에서 축복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오는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집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어려서부터 그의 어머니의 그 소원을 따라 구별되어 성전에 거하고 성전에서 자고 먹고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전에서 잠만 잤는데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인생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유대한 신실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일할 수 있었고 우리가 아는 유대한 선지자요. 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치리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세 가지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사무엘이 죽기까지 그 나라가 최대의 풍요를 누리고 전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전에서 자다가 하나님 만난 뒤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과거에 이름이 적어졌네요. 제가 땡땡땡 치라고 옆에다 해놨는데 이 자매가 여러분 제가 몇 번 간증했죠.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어요. 소문 듣고 왔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귀신 잘 쫓으신다면서요. 무슨 일이신데요?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어쩌다가 들렸어요? 점치다가 들렸대요. 학교에서 연필로 돌려가면서 점치다가 귀신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막 팔딱팔딱하고 난리죠. 칼 들고 온 가족 죽이겠다고 달라들질 않나.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 친구를 차에다 태워가지고 교회를 데려갔습니다. 교회 그렇게 안 오려고 그래요. 교회 입구에서 갑자기 숨도 안 쉬고 혼절을 해버려요. 같이 갔던 집사님이 목사님이 큰일 났습니다. 숨을 안 쉬어요.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숨을 안 쉬어요. 아무리 이렇게 건드려도 시체가 누워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안 들어오려고 한다. 이 딸을 살리려면 교회 안에 데리고 들어와라고. 그래서 우리 듭시다. 들고 교회로 들어갑시다. 딱 붙잡고 교회 딱 들어오니까 문턱 딱 들어오니까 벌떡 일어나요. 숨도 안 쉬던 애가 갑자기 숨을 쉬고 발광을 해요. 나 왜 교회 데리고 들어왔냐고.
그때서부터 막 귀신이 드러나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과정을 겪고 교회에다 놔두니까요, 귀신의 자유함 얻었어요. 어머니는 무당인데 이제 무당 그만두고 새 생명을 찾았어요. 아버지도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믿게 되었지요. 지금은 저기 신안이라는데 무슨 방죽 그쪽 시골인데 그쪽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다고 그래요. 딸은 이 녀석은 감신대 나와가지고 지금 전도사 될 때까지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소식을 못 들어서 모르겠어요. 완전히 인생을 바꿨어요. 뭐 때문에요? 교회 안에 머물면서. 다윗은 그의 실로 아름다운 기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가 행했던 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환난을 겪을 때마다 성전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편에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실로 아름다운 자기의 인생에 대한 그 비밀한 열쇠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자기의 인생의 그 아름다움을, 지금 실로 아름답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앞으로 그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질 것을 성전에서 사모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머물면서 자기 인생의 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격적인 거야. 내 인생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너무 더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그 사모함이 하늘에 살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나는 이렇게 평생 살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실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집에 힘써 나감으로써 밤마다 자신의 양심이 자기를 교훈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자기의 신앙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게 되셨으며, 하나님을 앞세울 때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일에 오른편에 서서 권능이 되고 지혜가 되고 명철이 되고 총명이 되고 승리가 되고 모든 전쟁의 승리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내 인생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나는 경고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실로 자기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실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업이 아름답고 또 아름답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더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사하기를 원하심으로 축사하는 안드레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흐르도록 오늘 예수님의 옷가를 믿음으로 만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히려 연약할 때 도리어 강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 연약할수록 여러분의 삶이 도저히 이해 안 될수록, 도저히 해결 안 될수록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힘써 하나님께 나오실 때
이 모든 새로운 살 길이 열리고 약속의 분명함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미쁘시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예쁘고 사랑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의 영혼육 삶에서 발견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로 아름다운